아멘.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10절부터 13절.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3절. 자, 신약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다같이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금 더 펴지 못했으나 곧 펴고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의 도를 가르치실 때 18년 동안 마귀에게 눌려 지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18년 동안 회당에서 많은 활동을 참여해 왔지만 아무도 이 여인이 앓는 질병이 고통스러운 삶이 마귀 곧 귀신의 세력에 의해서 되어온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몸이 약해서 질병에 걸렸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예수님께서 계실 때나 오늘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 바깥에 있는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마귀의 세력 밑에 있는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고 느끼고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개인적으로나 집안, 사회적으로 보편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질병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날 때야 비로소 혹시 마귀의 귀신의 세력이 나에게 악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해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식은 항상 눈에 보이는 세계만 우리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금방 무시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마귀 곧 악한 영들은 자기들을 제재하는 것들이 사회와 문화 속에 없기 때문에 마음 놓고 세상 사회와 사람들을 영적으로 또 때로는 사회적으로 때로는 육신적으로 도적자라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고자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도 18년 동안 질병을 알아왔습니다. 또 외적으로 심각한 장애를 겪고 있었는데 아무도 회당에서조차 이것이 사탄의 세력에 의한 것인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10절,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이 여인은 보통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마귀 세력에 눌려 있는 것과는 다르게 심한 질병과 불구로 나타났습니다. 귀신 들려 앓으며 그리고 꼬부라져 조금 더 허리를 펴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18해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허리가 굽어 있어서 몸을 조금 더 펼 수 없었다. 킹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보라 18해 동안이나 병약하게 하는 영에 붙잡혀 몸이 다 구부러지고 전혀 몸을 들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이 여자의 병명은 알지 못했지만 원문에 보니까 아주 심각한 병이었는데 완전히 귀신이 악한 영이 그 여인의 인격과 몸과 생활과 전체를 사로잡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엑소시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엑소시스트라고 하는 그 귀신에 사로잡힌 아이에 대한 영화인데 그 영화를 찍었던 사람, 감독, 그리고 심지어 출연자들 대부분 정신병자가 되고 대부분 그다음에 자살도 하고
대부분 사건과 사고가 나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겁니다. 원문에 보니까 이 악한 귀신의 영이 그 사람의 인격과 몸과 생활 전체를 사로잡음으로 그래서 고통을 겪게 만들었다는 뜻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다가 병들게 하는 영은 이중으로 여인을 굽어서 꼬부라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얼굴도 제대로 보기 힘들어 거의 땅만 쳐다보는 삶을 살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정말로 불쌍한 여인, 정말로 안타까운 여인이죠. 18년 동안 마귀가 어느 날인가 젊을 때 그 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 여인을 영혼과 인격과 자아와 육체까지 사로잡아 귀신의 뜻대로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다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여인이 허리가 심히 구부러져 얼굴을 올릴 수 없었던 것은 바로 그렇게 만드는 귀신의 세력이 그렇게 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고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어릴 때부터 다녔던 지역 회당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사회, 집안, 가정 아니면 개인적으로도 성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크고 그리고 차원이 높고 아주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점은 선이 포함하고 있죠. 수많은 점들이 모여서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선은 면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이 모이면 면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면은 도형, 입체가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생기지 않습니까? 면이 모여서 입체, 시간과 공간이 생기는 입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포함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영의 차원이에요. 이 영의 차원을 우리가 4차원의 세계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차원을 영의 차원, 신령한 차원, 영적인 차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령한 차원은 멀리,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점은 곧 선 안에 있고, 선은 곧 면 안에 있고, 면은 곧 입체 안에 있는 것처럼 입체인 시간과 공간의 이 세상도 곧 영혼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호흡하고 있는 시간과 공간이 있는 이 세계 속에 영의 세계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의 차원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빛의 속도보다 훨씬 빨리 움직이고 천년의 시간이 하루같이 움직이는 차원의 세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 사회, 집안, 가정 아니면 개인까지도 이 신령한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베드로서 3장 8절부터 10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지금 수천 년의 세월이 지금 흘렀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땐 딱 점 하나에 불과한 시간이에요. 시편 90편 4절 말씀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이것이 신령한 세계입니다. 성경은 이 신령한 세계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따라간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와 그의 악한 영들 및 그를 따랐던 세상과 사회를 멸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허락하에 합법적으로 마귀 곧 사탄은 그의 영들을 통해서 온 세계 왕같이 군림하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에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누가복음 4장 6절 말씀에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것은 곧 세상은 곧 마귀 사탄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신령한 세계에 속해 있는 이 땅과 사회와 가정과 내 자신을 그대로 악한 영들에게 속하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이들을 쫓아내서 그 자리를 빛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다스리도록 할 것인가, 이것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신령한 세계가 바로 마귀의 영의 세력에, 귀신의 세력에 눌려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바울과 그의 선교팀들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 각 도시에 들어갈 때마다 그 도시, 사회, 지역을 지배하는 악한 마귀 세력들과 심각한 영적인 전투를 벌였어요.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회를 주장하고 그 지역의 문화를 그다음에 다스리고 종교를 지배하는 악한 영적 세력들과 싸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육의 싸움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도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지만 되었던 것입니다. 육의 싸움이라고 한다면 힘을 길러야 되겠죠. 머슬을, 근육을 크게 키우고 운동을 해서 육신적인 힘을 길러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었기 때문에 바로 기도와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마귀의 영들인 귀신에게 눌려있는 것에 대해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어떨 때는 도시나 지역이 눌려있는 경우를 말씀하셨어요. 마귀 곧 사탄은 도시나 지역에서 가장 중심부에 자기를 나타내길 좋아합니다. 경배받길 좋아하는 자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 자기가 이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자, 이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길 좋아해요. 무엇으로 나타내느냐? 건물로 나타내고 동상으로 나타내고 상징을 통해 나타냅니다.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는 아데미스 신전이 있었죠. 아데미스를 우리가 다른 말로 아프로디테라고 얘기하고 비너스라고 얘기해요. 이 비너스, 아프로디테 여신을 위해서 그 신전 여신을 나타내는 금과 은과 구리장식 등을 팔았고, 이 여인의 축일이 되면 모여서 온 도시 지역 축제를 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을 다스리는 영적 권세는 바로 아프로디테의 신, 바로 여신이라고 하는 악한 영이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에는 점치는 귀신이 온 도시를 장악하고 이것을 통해서 돈을 버는 기업이 성행했죠. 따라서 바울은 어느 도시에 들어가든지 심각한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이긴 후에 주님의 교회를 세웠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와 그리고 많은 선교사들의 선교 사역들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지 아니하고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심각한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선교 정책을 보니까 바울은 먼저 영적인 치열한 전투를 통해서 이기고, 그리고 그곳에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 교회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지역 전체가 부흥되고 각성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과 집안이 마귀 세력에 눌려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집안과 가정에 대대로 내려오는 드라빔, 가정 수호신이나 부적이나 제사항의 같은 것을 통해서 집안과 가정의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교회가 성령 충만함이 없고 기도가 죽어 있을 때 바로 사탄의 세력의 권세를 향하여서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도적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는 거죠.
아니면 개인적으로는 마귀의 영들이 사람과 개인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을 주장할 때 어떤 경우는 정신적으로 성격적으로 나쁜 증상으로 나타나고 심할 경우는 육신적인 것까지 심각한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악한 마귀의 영이 개인적으로 18년 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18년 동안 온갖 질병을 일으키고 특히 구부러지게 해서 허리를 전혀 펴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셨어요. 자, 이제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예. 첫째는 이때 이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셨습니다. 예. 이 여인이 18년 동안 마귀에게 눌려서 온갖 질병에 시달리고 힘들게 살아왔지만 놀랍게도 어릴 때부터 다녔던 회당 예배를 잊지 않고 찾아와 참여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여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여인의 자존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성분들도 화장하고 나오셨겠죠. 예. 그거는 여성의 자존심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도 아름답게 보이고 싶고 또 잘 보였으면 하는 것이 여성의 자존심이죠. 예. 근데 그것을 손상 입은 지 18년이 되었어요. 예. 얼마나 볼품이 없었겠습니까? 온갖 수모도 겪었을 것이고 치욕도 겪었을 것이고 멸시도 당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지속적으로 회당 회원으로 어릴 때부터 참여했던 회당 예배에 참여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원문에 보니까 밴드 투게더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 교회 밴드가 있죠. 저희 교회 회원이 된 사람들만 비로소 참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여인은 비록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했지만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했지만 그 지역의 회당의 회원으로서 정기적인 회당 예배에 참여하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쩌다 한번 참여한 것이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18년 전부터 불구처럼 살아온 이후에도 빠짐없이 회당 예배에 계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날 그 시간에 그곳에서 그 여인을 위한 하나님의 긍휼의 때에 예수님의 눈에 그 여인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찼을 때 그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그 여인이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일 그 여인이 내 자신의 형편, 처지, 모습만 생각했다면 어땠을까요? 나는 부끄러워. 이 모습을 갖고 어떻게 내가 회당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겠어? 나는 안 나갈 거야. 그랬다면 그는 평생 구부러진 허리를 펴지 못한 채 살아갔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길과 판단과 말에 마음에 두어서 걸림돌로 삼아서 회당 예배 더 이상 오지 않았다면 그 시간 그곳에서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손길을 경험치 못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를 눌렸던 모든 것에서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부으시는 때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때에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경험하기엔 늦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늦은 것처럼 보여요. 16년이니 18년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유익하게 만드는 시간이에요. 아멘. 그동안은 준비케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로 예배케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나를 눌렸던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에 참여하려면 우리가 그때 그 시간을 우리가 그곳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실하게 변함없이 영적으로 나의 자리를 지킬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차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회당에 오셔서 그 여인을 보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치유와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를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런 시에 곧 이어 안수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18년 동안 완전히 꼬꾸라져 항상 온몸의 병의 고통으로 알아봤던 이 여인이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곧 폈다라고 하는 말씀은 신약성경 두 군데에서만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16절 말씀에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히브리서 12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일으켜 세운다는 뜻이 바로 곧 폈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단어를 썼고 똑같은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은 그 여인의 장막집이 다 무너져서 버려진 집이었습니다. 무릎 기둥도 망가져서 일어설 수 없을 정도의 고통스러운 삶을 18년 동안 살아왔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평강을 다 잃어버린 여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고 그 여인에게 안수하시게 되어지자 그 여인을 18년 동안 눌러왔고 앞제에서 온몸을 깔아뭉개며 여인 위에 타고서 악한 주인 행세를 했던 귀신이 쫓겨나서 노임받고 직접 허리까지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 병에서 놓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법적인 용어인데요, 예수님이 판결문을 읽었다는 뜻이에요. 이제 여인아 내 병에서 놓였다, 오랜 시간 18년 동안 너를 눌러왔던 마귀세력에서 이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판결문을 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 법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판사의 판결문이 먼저 읽혀져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로 감옥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자유로운 신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인들은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그동안 마귀와 그의 악한 영들이 18년 동안 이 여인을 지배했습니다. 얼마나 악하게 지배했는지 항상 알았고 구부러져서 허리를 한 번도 펴지 못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병에서 놓였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제 더 이상 이 여인을 누르고 올라타고 병약하게 하고 괴롭혔던 마귀 세력이 그 효력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마귀 세력이 여인에게서부터 쫓겨나게 된 거죠. 그 결박을 풀어버린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에 18년 동안 마귀 세력에 묶여있고 눌려있던 여인에게 참된 자유와 안식을 주시게 되었어요. 나중에는 그동안 사람 취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여인이었죠. 아브라함의 분명한 딸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인정을 받지 못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아브라함 딸이라고 하는 지위를 다시 한번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죄의 속박으로부터, 죽음의 겁박으로부터, 마귀의 세력에 눌려있고 두려움과 질고에 고통당하는 인생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 회복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직위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셔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을 통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직위가 확실하게 굳건하게 인침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1년도는 올해는 그동안 마귀의 세력에 눌리고 눌려서 1년,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18년, 어떤 분은 20년 이상 힘들고 아브라함의 아들과 딸이라고 불리지 못할 정도로 어려웠던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 세력이 꺾이길, 그 세력이 힘을 잃어버리길, 그리고 그 세력이 떠나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참된 회복과 치유가 오게 하시는 한 해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승리했다는 예수님의 선언을 통해서 마귀 세력이 바로 쫓겨나는 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6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8년 동안 마귀의 세력에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거예요.
착고에 든든하게 매여서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판결문을 읽으신 거예요. 너는 이제 자유케 되었다. 판결문을 읽으시자 그 자유로부터 그는 해방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로 마귀 세력 정사와 권세의 영도를 드러내어 구경거리가 되게 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 법적으로 우리에게 정죄가 없게 하셨고 노예됨이 없게 하셨고 압제가 없게 하셨고 눌림이 없게 하셨고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나의 것으로 삼지 못하고 내 가정의 것으로 삼지 못하고 나의 삶 속에 삼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리질 못합니다. 그것은 이것을 확증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에 우리 자신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종교인으로서는 훌륭하게 살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성령의 확증이 그 심령 속에 없는 거죠. 딘 셔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곳에 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지만 창세 이후로 한 번도 악한 영들에게 도전하는 교회가 없다는 겁니다. 너는 찬양과 기도를 통해 악한 세력들을 굴복시켜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그 교회들을 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 병에서 놓이라 하시는 것처럼 교회와 성도들이 마귀 세력에서 놓이도록 묶였던 곳에서 풀어지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통치하실 때가 있도록 선언하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 말씀에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천을 파하는 강력이라. 여인을 묶였던 것을 풀고 떠나가라는 예수님의 선언은 사탄이 더 이상 그 여인을 합법적으로 결박해서 질병으로 누르지 못하도록 사탄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세력을 박탈한 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도에 이와 같이 성령을 통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도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효력이 정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서, 나의 가정에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있어서 그동안 내가 18년 동안 나를 눌러왔는데, 나를 결박해왔는데 이제는 주님의 거룩한 성령을 통해 오시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에서 해방되고 치유가 되어지고 굽었던 것이 곧게 펴고 그러므로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승리, 부활의 거룩한 생명의 승리가 나의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분명히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했다는 것을 마음속에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나의 삶 속에서 그것이 능력되게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2021년도 올해는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과 부활의 거룩한 생명의 능력이, 승리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고 우리 가정 속에 임하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에 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안수하시자 그동안 허리를 펴지 못했던 것에서 완전히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완료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것 보니까 계속해서 이 여인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사탄의 세력이 효력을 잃어버리는 것뿐 아니라 평생 누르고 압제했던 것에서부터 완전하게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것뿐 아니라 손까지 우리에게 대셔서 허리를 펴고 일어서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요? 아마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실 때까지, 천국으로 부를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렸을 거예요. 허리가 완전히 굽어져 땅만 바라보고 살았던 여인, 사람들로부터 수모를 당하고 멸시를 당했던 여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 자질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여인, 바로 그 여인을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의 거룩한 때에 주님께서 정하신 장소에서 주님의 능력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주님께서 부르실 그때까지 찬송의 이유가 있는,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이유가 분명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2021년도에 경험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